우리 첫 번째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아오니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정성껏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받으실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얼른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기가 얼른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지장이 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가 얼른 끝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다 모여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기가 얼른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가사,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그러한 주님 영광만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잔잔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냥 뭐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또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 계획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들어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드린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교동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을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앞에 PPT를 보세요. 여기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거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 사람. 네, 없겠죠. 이렇게 당연히. 무엇이 중한디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사진을 하나 볼게요.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제일 염려하시나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사진을 보고 나는 어떠한 염려를, 어떠한 걱정을 내가 저렇게 짊어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셨죠? 자, 염려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검색하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학생들은 무엇을 제일 많이 걱정할까가 궁금해가지고, 무엇을 제일 많이 염려할까가 궁금해서 한번 통계청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걱정하나요? 라고 검색을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게요? 오, 우리 선생님 청년이신가 봐요. 아, 청소년이신가 봐요. 공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6.5%라고 합니다. 이게 21년도에 청소년들이 통계치를 낸 자료인데,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부 46.5%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성은이 친구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염려할 때 공부를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 공부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또 제일 많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 공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학교를 가고, 학교를 끝나고 와서 또 하는 것이 그 다음날에 있을 것을 공부하고, 또 학원을 갔다가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공부입니다. 그렇죠? 종종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공부가 뭐가 힘들어. 공부는 염려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제일 편한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꼰대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하면 꼰대 이러시죠.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80% 이상이, 거의 반 이상이 공부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염려가 안 되면 이상하겠죠.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하겠죠. 전도사님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로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거기에 있는 그 3분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서 고등부 이렇게 청소년 학생들을 이제 상대하는 이제 선생님을 했었는데, 거기 학생들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딱 왔는데 주일에 학원 간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주일에 학원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전도사님은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도 내비게이션을 꼭 치고 가야 돼요. 여기 코앞을 가도.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목동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권이고 또 목동 옆이고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에 많이 몰두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염려되는 마음에 더 열심히 뛰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염려를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염려가 내 등에 지고 있어서, 이 염려하는 것들로 인해 내가 여기에 목매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여기 앞에 있는 노란 색깔 글씨 염려하지 말라가 3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똑같은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3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염려를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염려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무엇이냐면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전도사님은 염려 안 하세요? 사람이 염려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왜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 빨간색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염려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이겁니다. 둘 다 섬기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절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선택해놓으라고 해놓고 25절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재물에 묶여서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공부인가요? 아니면 외모? 아니면 게임? 아니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선택? 거기에 대한 염려들? 아니면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은 취업에 대한 염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17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계속하고 염려를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심하면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성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할 만큼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악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방탕함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술 취함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은이? 술 취함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재현이 술 취함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물쩡 거리는 거 보니까 좀. 자, 술 취함도 분명한 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가지고 술 취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악이라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근데
여기서 의외의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를 지금 말씀은 방탕함이라는 것과 술 취함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세 번째 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만큼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외모,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0대 때는 한창 외모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것들로 인해 일어나는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과 육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염려는 해로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를 한다고 키를 자랄 수 있게 하냐, 이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키, 염려를 한다고 이 키가 더 자랐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됩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1살 아니면 2살을 더 먹겠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염려를 해서 우리가 키를 클 것 같으면 우리가 맨날 염려해가지고 다 같이 키가 막 3m, 막 4m 아니면 뭐 1000m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로 1살, 2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면 염려를 잔뜩 해서 최장수 기록을 깨버려가지고 맨날 1년마다 상금을 받아먹으면서 살겠죠. 근데 이게 인생에 유익합니까? 염려는 이렇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몸을 다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는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이고 현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내일이라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이죠. 그렇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그 내일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참 멋있죠. 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 남들이 나보다 경쟁에서 우선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남들보다 내가 돈을 못 벌진 않을까? 혹시 남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 취업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면 남들보다 혹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 남들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 혹시 남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면 어떡해? 혹시 나보다 남들이 더 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떡해? 이렇게 맨날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영과 영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밖에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계획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롭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르니까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염려를 묶어서 하나님이 좀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염려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려가 날뛰지 못하게 묶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아, 공중에 있는 새를 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새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조를 통해 새, 풀, 꽃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새와 풀과 꽃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방치해 두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자기 아들하고 맞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면 염려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입니다.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죠. 모를 리가 당연히 없으시겠죠. 왜냐?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몰려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염려는 우리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더하시리라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더하실 것이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자리에 앉아서 마냥 누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에 더해져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그냥 마냥 똑같은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앞에 PPT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염려가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힐 때에 이것들은 다시금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를 얽매일 것이고 이 사탄이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주님께 맡겨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를 누가 돌봐줄까?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실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에 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친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분명히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면 살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연약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로부터 염려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외모로부터 염려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그냥 행복한 시간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그냥 하나님만 가득 차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걱정 안 하겠죠? 염려 안 하겠죠? 다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나아가겠죠. 바울도 여러분들보다 더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감옥에 와서 아팠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라고 했었던 그 바울이 누구보다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바울도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장 저도 염려를 합니다. 저도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또 다음 주에 있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걱정하고 당장 1시간 1분 눈앞에 있는 것들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의 걱정, 염려, 고민들을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앞에 막고 있을 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염려, 걱정, 근심은 마음속 한켠에다가 그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자물쇠로 채워서 못 나오게 막고 우리가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새어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이러한 악한 것들이 아까 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이 악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잠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앞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신,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공부도 있고 학업도 있고 우리
취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 대학교도 가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이 악인지 몰랐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네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고백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나의 요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내가 그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염려하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일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것이 그만큼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삶조차 우리 지금 이 순간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주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마주친 그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부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보하고 성경장이 좀 다릅니다. 오늘 찬송가는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드립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대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악으로부터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때, 주님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우리 소연이도 자유하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훈이도 자유하고, 성현이도 자유하고, 여기 이름을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를 모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이죠? 한 몇 명인가요? 22명? 22명? 맞는 건가요? 오케이. 22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고, 고등부 이름 공모전을 오늘까지 했는데 한 명도 점수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름을 좀 잘 고민해서 시간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주보, 지금까지 썼던 주보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좀 바쁜 건 핑계지만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사님 먼저 여러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좀 시간 평일에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고3 친구들 월말 헌신 예배입니다. 아시죠? 특송 준이 알지? 오케이. 수민도 알죠? 오케이. 다음 주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7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가고 있어서 반 친구들 중에 예배를 지금 현장에 참석하고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나오자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교재 다 드렸고요. 교재를 못 받으신 친구들은 다음 주에 전도사님한테 와서 교재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